태국은 오늘부터 성탄절이라고 선교사님이 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탄 주일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성탄절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반짝이는 트리 아니면 셀 발표 아니면 구유에 있는 아기 요셉과 마리아 그다음에 또 동방 박사들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시는지 이 성탄절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좀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성탄절은 하나님이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동일하게 나타나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성탄절은.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라는 거. 감동이 옵니까? 그렇죠? 막 우리는 감동의 물결이 막 이렇게 번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은요. 창세기 1장과 판박입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렇죠? 근데 물론 요한복음 1장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가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그러나 거의 동일하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막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는요. 태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들 그거를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게 진술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3장 가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부하는 역사. 그렇죠? 이게 원죄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타락이 기술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창조 과정에서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창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근데 만물이 존재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가 요한복음 1장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1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바로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시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하신 그 말씀의 정체가 요한복음 1장에 이분이 곧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은 그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신약 성경들은 그 말씀 그리고 로고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충격도 안 받고 무슨 말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래야 제대로 이 말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이 기록하고 이게 선포되었을 이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당연히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봤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이원론적인 그러니까 온 우주를 이원론적으로 보는 그 우주적인 이원론이 아니라 헬라 사상이 그 당시에 모든 사고, 모든 사상, 모든 관점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헬라 사상으로 보면은요 사람을 이원론적으로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이 영도 혼속에 포함돼서 육과 육체적인 것과 쉽게 말하면 정신적인 것, 초월적인 것, 우리로 치면 사람으로 치면 혼과 영이 결합된 그 혼의 상태, 그다음 육체의 상태, 이 두 개를 나누면서 어떻게 봤냐 하면 육체에 속한 것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굉장히 열등한 것이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이게 플라톤의 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정신세계, 그 다음에 철학적인 거, 이념적인 거,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로고스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으로 치면 혼에 해당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월한 것이다. 그래서 헬라인들은요, 모든 것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 그래서 이 좀 열등한 육체를 빨리 벗어버리고 나는 훨훨 하늘에 날고 싶다.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로고스는 되게 우월한 거라 그랬죠. 이 로고스가 뭐가 됐다고요? 열등한 육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이 뜻이거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충격의 충격이고 자기들의 개념으로는 담을 수가 없는 내용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헬라 사상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유대 사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이것을 기록한 요한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죠. 유대 사상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 로고스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은 초월적인 분인 거예요.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들의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고 이 잠시 어떤 접촉은 있을지라도 같이 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할 수 없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나 가능하지만 다할 수 없는 분,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그분의 형상을 닮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초월해 계시는 유일무이한 분, 이게 그 당시 유대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상을 가졌는데 이 요한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걸 어떻게 담을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신성모독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그다, 에고 에임이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내가 곧 빛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이 표현 자체가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나는 나이다, I am 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것과 동일한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신성모독자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예수님을 결국 죽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 사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오늘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그 말씀이 살과 피로 된 육신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요, 초인간이 아니셨다는 얘기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그런데 죄는 없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조차도요, 예수님을 그럼 반신 반인이 아니셨냐 이런 식으로 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100%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는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는 그분은 100% 인간이셨지만 100%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도 사용 안 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고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고 여러분과 제가 겪었던 동일한 그 고난과 일들과 행복과 기쁨과 불행함과 고통과 외로움과 다 겪으셨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은 성령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승천하신 그 모습은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천하셔서는요, 여러분, 승천하신 하나님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계실 때 그분은요 100%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요 의외로 굉장히 뭡니까? 기독교적인 정통 기독교 교리대로 생각을 안 합니다. 신비 처음만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신비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만 들어가면요 예수님을 그냥 뭘로? 그냥 하나님으로만. 예수께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다는 것. 우리의 히브리서 2장에 그렇게 우리와 같은 우리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이 말씀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뭔지. 여러분 예수님도 배신당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전부를 보여준 그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온전히 둘 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하는 그는 범사에 그가 형제들과 같이 되십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유가 뭡니까? 그 백성을 속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의 생각, 사실은 우리도 제대로 못 담고 있습니다. 이 교리를요, 이 목사님들 설교할 때 막 섞여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 속에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안다가 경험적인 알미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다 안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의 이 지혜의 밖의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믿으시잖아요. 아는 것 같잖아요. 이유가 뭐냐? 우리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놀라지 않고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말 갖고 누가 막 꼬투리 잡으면 아주 이제 신학적 논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정통 교리는 확실하게 이와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은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영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그 말인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육신? 부활하신 육신.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 죄로 이 아직까지 벗어내지 못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에게 새롭게 입혀질 부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모습은요, 우리가 분명히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여러분 머리 이제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 그거는 기도하시면서 가르쳐 주십시오. 좀 알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나가야지 나 혼자 궁리하고 뭐 그만큼 성경적으로 속속들이 정리될 것도 아니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육신을 벗고 날아오르기를 원했는데 요한은요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 식으로 말하자면 이건 이겁니다. 육신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신적인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과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죠, 존재케 하셨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분리는 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인간의 육신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우리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40장 6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중간부터 읽을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우리의 육체는 마르고 시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육체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말. 이게 성탄절에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이죠. 1장 14절을 한번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것은 함께 산다. 조금 더 구약 출애굽기의 성막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은요, 이 거한다 이 단어는요, 텐트를 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천막을 친다. 그러니까 이 진을 친다. 왜?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성막을 치시고 텐트를 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머물렀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있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시다, 그 백성 중에 거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임마누엘이. 자, 그러면 성막, 출애굽기 성막 속에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세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계시는 방법은 제한적이죠. 구별된 성막이라는 장소, 그리고 일회적인 만남. 그렇죠? 그 만남은 일회적이죠. 계속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이 육신과 하나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이 천막이 뭐가 된 겁니까? 예수님이 이 성막이 된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제2위 성자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어요. 육신이 그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죠. 나중에 성막이 성전으로 가면. 그렇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을 입었어요. 육신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거죠. 아멘? 근데 어떤 성전입니까? 계속 만날 수 있는 성전. 일회적이고 구별된 어떤 날 잠깐 접촉했다가 다시 초월적인 그분이 되시고 다시 그 백성은 멀리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거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사시는 거예요. 접촉이 아니라 계속 함께.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만나더라도 둘은 섞이지 않는 거예요. 잠시 접촉하는 것. 이게 성막이고 성전이었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 이건 구약의 전체 관통되는 주제거든요. 그런데 이 임재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거주가 이제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사람이 그 영광을 쉐키나라고 부르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쉐키나가 그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압도될 정도로 그 쉐키나의 영광을 만난 거죠. 그런데 오늘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렇죠?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압도해서 우리를 몰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두려워서 우리로 하여금 멀리서 바라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만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찾고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1년을 기다려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늘 성전 되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죠? 여러분,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전이 되신 예수님과 이 차이가 뭐냐 하면은요, 구약의 성전에는요 아픈 사람, 불구자들, 부정한 사람을 구약 성전은 거부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신약의 성전은요, 성전 되신 예수님은요 아픈 자들, 불구자들,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죠.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끌어안으셨습니다. 자, 구약에는요 깨끗한 것 더하기 부정한 것, 이게 두 개가 접촉하거나 합쳐져요. 그럼 구약에서는요 이것은 뭘로 바뀝니까? 부정한 것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옆에 오는 것을, 아픈 걸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옆에 오면요 피해서 가요. 문둥병자들은요 그 백성들이 있는 마을에 지나갈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자기 입으로 크게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말을 왜 외칩니까? 나랑 마주치거나 접촉하면 나의 부정이 너에게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 빨리 피해. 아니면은요 그 얘기 안 하면 돌로 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깨끗한 것 더하기 부정한 것 합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돼버리는 거죠. 구약에서는요 더러움이 전염이 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아내들의 거룩함 때문에 아직 믿지 않는 너희 남편이 거룩해질 수 있다. 거룩해질 것이다. 이렇게 거룩은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룩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사고 방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정신적인 우주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주시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규칙이 아니에요.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 겁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신 거예요. 뭐냐 하면은 더러워져 있으니까 깨끗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거룩함이 계속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함의 여지가 있으니까 스스로 거룩해라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은혜의 세상을 펼쳐 보여 주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습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죄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너희에게는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거죠.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은혜와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성육신이 별 감흥이 없습니다. 성탄절에 막 아닙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요, 우리가 매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저와 계시지요. 주님 제 음성을 들으시지요. 주님 저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지금 나와 계시는 주님께 기도하자. 나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향한 한없는 자비와 선하심으로 가득한 그분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자, 여러분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광대하시고 너무 크셔서.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림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적인 표현, 시적은 이중, 삼중의 언어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시적인 언어로도 담아낼 수 없는 분,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갈릴리에서 노 젓는 그 모습으로 아주 작지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묘사되었다는 것. 이게 뭡니까?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로 다가갈 수 있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말하는 그 내용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심을 확신 가운데 우리는 설 수 있도록, 그분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역사성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실질적으로 역사에 들어오셨다는 것. 우리가 ADBC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과 이후.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이 가운데서 살고 있다니까.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BC.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AD.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계를 만드신 그분이 너무나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셨다는 것. 죄 짓는 것 빼고 우리가 경험한 것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추상적인 분일 때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십니다. 그 정서가 어떤 거고 그 기품이 어떤 건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막연함이 어떤 건지 주님 아세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참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육신을 갖고 있으면 어느 곳에 가서 몸을 뉘어야 되잖아요. 인자는 몸 뉘을 곳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거 아세요, 주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일을 아신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넘치는 자비와 넘치는 긍휼로 그분이 우리를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화단에 꽃을 가꾸듯이 우리를 가꾸고 돌보고 계신다. 기르고 계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육신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좀 인정해야 되는 게, 우린 되게 비정상입니다. 정말 비정상인 것 같아요. 뭐 얘기 길게 안 할게요. 하자면 제가 한 2시간 좀 할 수 있는데, 제 얘기 여러분의 얘기 같이 우리들의 이야기.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는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요, 자연 질서를 거스른 게 아니라 자연 질서를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눈 먼 것이 정상입니까? 보는 것이 정상입니까? 보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눈 먼 자를 보게 고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주님은 정상으로 회복시킨 겁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건강하게 걷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상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들이 있죠. 귀신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아내야 될 존재였죠. 근데 못 쫓아냈어요.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불순종하면서 실패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담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죠.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마귀를 내쫓은 거죠. 귀신들을 내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초자연적인 거는요, 그냥 자연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럽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죠? 이 타락한 세상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셨다, 이거는요, 우리가, 그렇죠?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되어졌을 때, 우린 영원토록 그렇게 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실질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육신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아예 육신이 되어 버리신 것. 그래서 그 결과 뭡니까? 예수님은 이동신 성전이 되신 거죠. 결과 예배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만약에 성육신이 없으면은요,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육신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습니다. 성육신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담의 불순종을 바로잡고 순종하시는 제2의 아담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한 하늘 초소를 버리시고 사람 속으로, 세상 속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참 모진 세월을 사셨죠. 그런데 모진 세월을 사셨는데 그분은 너무 평화로우셨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주님을 장악하고 계셨고, 죄가 주장치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맨날 하나님 거역하고 죄 지으면 죄 지은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상태를 두고 보시지 못한 거죠. 근데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나신 겁니다. 그 내용은요, 계시되어져. 이 계시로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인간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게 계시거든요. 그리고 결과는요, 믿는 자들의 예배인 것이죠. 이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요거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내가 네 모습이 되어서 너를 나처럼 회복시킬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가는 사람들이고,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확정되어져 있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현재의 자기 모습 보고 너무
고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난 결국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될 사람이에요. 아멘. 배짱 두둑하게 좀 가지고 뭐 좀 잘못했다고 너무 주눅 들지 말고, 그래 내가 아직까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잘못한 건 또 확실하게 가서, 그런 배짱이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은요, 가서 사과하는 것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영원한 내 모습이면요, 그거 어떻게 가서 사과합니까? 내일도 그럴 건데 나 바뀔 거거든요. 그러니 가서 용서도 확실하게 빌 수 있습니다. 그거 빌었다고 내가 그 자리에 묶이지 않거든요. 나는 변해갈 거니.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게 이 나중에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역사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풀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 영적인 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맨날 귀신하고 뭐 성령하고 뭐 천사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이 영적인 세계, 4차원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역사가 되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악한 것들을 내쫓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묶임들이 풀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아멘. 십자가 구원 사건은 믿겠는데 그건 못 믿겠다.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좁고 적은지, 우리의 마음이. 그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본 바요. 그 정도로 구체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초월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것이고 일상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고 바로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능력이 한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넘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위에 은혜와 이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지.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죄와 실패로 얼룩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분의 이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진리, 그 선하심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해답이 1장 12절에 있습니다. 길게 가는 이유가 아직 1장 12절이 남아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 부활, 이 사건, 구속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기꺼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잖아요. 누구를 엄청 사랑해요. 근데 내가 능력이 없어. 아빠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 다 해주고 싶은데 걔가 뭘 원하는데 내가 해줄 능력이 없어. 그러면 아이는 여러분들 다 해보셨죠? 우리 아빠가 재벌이었으면 하고 막 어릴 적에 한 번씩 상상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버지인데 뭐 주십시오, 뭐 좀 해주십시오. 말을 꺼내기가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말했으면 해줬을 텐데 그때는 상상이 막 가는 거죠.
내가 진짜 나를 돕는 전용 비서가 한 명이 있어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고 이런 거는 해주고 챙겨주고 했는 사람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막 구체적으로 막 상상이 나래가 갑니다. 저 그런 좀 상상을 좀 하는 사람이요. 근데 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해주실 수 있는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으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하죠. 여러분들이 다 안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향해 할아버지 안 하잖아요. 할아버지 하나님 안 하고 아빠라 그러잖아요. 그 아빠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맡기고 무한히 축복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이루어 주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 주셨다. 요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있거든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야곱이 왜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사다리가 되셨고 하늘의 문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하늘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늘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네가 노력하면서 기어 올라와 이러시지 않습니다. 오신 거예요. 하늘이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뭔지 아십니까? 네가 좀 더 노력해서 하늘로 올라가. 사다리가 있을 거야. 이거를 얘기해 주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유일하게 기독교만 하늘이 내려온 겁니다.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모든 종교를 다 통틀어도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 그러셔서 7개의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끄덕끄덕이 아니고 다 이루었다. 무엇을? 구원사역을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불교의 부처는 마지막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너의 목표를 부지런히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내가 다 이루어 놓았으니 너희는 그 안에서 자유하고 누려라 이 뜻인 겁니다. 아멘. 너희는 그 안에서 쉬어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다리를 줍니다. 그리고 네가 올라가라.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직접 사다리가 되어주셔서 돌아가신 것이죠. 사다리는요, 규칙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주님이 그냥 조건 없이 내려오신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칼빈은 우리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다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다리로 내려오신 것이죠. 세상의 종교는 자 이것이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요, 내가 곧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쉬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라시는 거죠. 그냥 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푹 쉬십시오.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이 1장에 중요한 것이 많아서 한 3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그럼 또 다 잊어버리잖아요. 좀 무리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원래 20분에 끝내요. 자, 그- 그런데 그때부터 막 부담이 엄청 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근데 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요 대목이 어디에 있냐면 구약의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신데 뒷모습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그 뒷모습조차도 모세를 가립니다. 왜? 모세가 보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그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어떤 모습?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렇게 탁월한 믿음의 이 선조들도요,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대충 시시껄렁하게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을 흠모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자기가 자기 생각하기에 그렇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흠모한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본인이 그런 사람인 것을 이제는 좀 알고 삽시다. 그냥 뭐 한마디 들으면 쭈그러지고 이거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다니엘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요. 그렇게 능력 있고 대단한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한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인데 그 얼굴을 보여주셨다니. 모세가 그렇게 원하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잖아요. 감동 있잖아요. 감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스스로 계시는 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거든요.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다 주셨거든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눌리십시오. 자유해지십시오. 영접하셨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자신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보장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예수님처럼 변합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게 성탄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육신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우린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거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냥 구유에 가서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이 우주적인 사건 가운데 우리가 우주적인 인물들이라는 것. 이게 실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펼쳐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